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돌파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2장에 대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래요.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꿉니다. 악몽을 꿨던 것 같아요. 악몽.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꿈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잠을 설칠 정도로 좀 나빴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난해하고 어떤 불길한 꿈을 꾼 거죠. 우리 아내가 지난번에 저랑 같이 그 주말에 하는 드라마를 한번 보고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아람브라의 궁전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혹시? 그 현빈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냐면 이제 그 게임, 그러니까 가상현실 속에서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 3D 게임 해가지고 무슨 안경 끼고 막 가상현실 보면서 막 승마도 타고 막 스키도 타고 막 하면은 배꼽 잡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그죠? 막 절벽이 있어서 막 떨어지랑 말랑 막 이러는 것을 보면은 안경 꼈는데 밖에서 보면 이 바보 같은 짓인데 그거를 막상 경험하는 사람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죠. 이게 그 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막 나타나면 군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칼싸움도 하고 총싸움도 하고 막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게임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임이냐면 그 적들을 이길 때마다 레벨이 올라가. 네, 레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게임을 보더니 밤새도록 레벨을 쌓았다는 거예요. 계속 꿈을 꾸면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레벨이 1단계 올라갑니다.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레벨이 2단계 올라갑니다. 계속 꿈을 꾸면서 잠을 못 이루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안 봤다라는 이야기인데, 좋아하는 현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고대근동에게 있어서 이 꿈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임금이 꿨던 꿈은 뭔가 좀 특별한 꿈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왕이 꾸는 꿈은 한 나라의 어떤 길조 또 흉조를 알려주는 그러한 꿈이다. 어떤 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꿈들이다 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왕의 측근들에게는 항상 어떤 꿈을 해석하는 학자들, 말이 학자지 이게 꿈 해몽가 아니겠습니까? 점성술가 이런 거,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은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꿈꾸는 것을 위해서 많은 신하들이 이제 그 왕 앞에 오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꿈꾼 것을 맞추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꿈꾼 것도 아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게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춰내려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맞히려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들 노르시죠. 마치 선생님이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낼 테니까 내가 무슨 문제를 낼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도 네가 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점성술가들이 그냥 모두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전의 왕들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막 호소를 하지만 왕이 막 화가 났어요. 너 그거 못 맞히면 너희들 다 잡아 죽일 거야. 무조건 맞춰. 지금 시대에 막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슨 갑질 중에 상갑질이다 그러겠지만 그 당시는요 그게 가능했어요. 왕이었으니까. 그냥 왕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왕이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지금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조차도 똑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왕의 측근들이었으니까 그 왕이 꾼 꿈을 맞춰야 되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몽해야 되는데, 자 13절 말씀입니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어요. 이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아마 제가 그 시대로 뿅 하고 가서 신방을 해보면
아마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 지금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입장이라면 지금 내일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시겠어요? 도망가도 잡히겠죠. 아마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의 기도가 그냥 대충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필사적으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필사적으로. 정말 내가 여태껏 기도한 것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을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어린 나이에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더디 들어주실까요? 기도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두고 그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요,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선물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나이도 고작 15살, 1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점성술과 많은 꿈을 해몽하는 학자들은 이미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아마 대단한 권력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왕의 측근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들과 다니엘이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요? 게임이 될까요? 아니요, 상대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역사의 중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과 영향력과 어떤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 위기란 어떤 거라고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의 승리라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위기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그 위기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보면 어떤 그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험한 순간을 단순히 그냥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뜻밖에도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위기와 또 절망과 어려움의 삶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으로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고 또 그것을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라는 이 세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은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왕이 주었던 음식을 거절할 때도 나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안 먹을 거야. 그냥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그렇게 요청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막 강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또 성경에 보면 품위 있게, 질서 있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명철하고 이 지혜로운 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요, 지금에 처한 이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은 나의 이 삶을 항상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 때로는 질병, 때로는 아픔, 때로는 고통, 때로는 마음의 심적인 변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고, 그렇죠, 그때 왜 나에게 아픔을 주셨고, 왜 그때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그 인생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한참 뒤에 가야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질 않아요.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야,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너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너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게, 더 단단해지기를 원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통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맨날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마다 저 딸 가진 이 아빠는요, 넘어질 때마다 막 눈물도 나고 빨리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진짜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냥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아이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인생에 반드시 너를 축복과 승리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라. 이겨내라. 지금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라.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엎드리면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엎드림 시켜 주십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절망과 어려움과 실패가 왔을 때 정말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엎드림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상황을 이제 듣고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또 해몽하지 못하면 우린 다 저 점술가들과 함께 죽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 마지막에 간구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간구하자. 간구하자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와서 함께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어. 때로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정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암흑의 길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투수가 있다고 칩시다. 야구 경기 하는데 여러분들 투수가 있어요. 투수가 이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루의 찬스, 말루의 위기인 거예요. 근데 타자가 누가 나왔냐면 막 이대호 같은 타자, 막 이승엽 같은 타자가 나왔어. 근데 막 내가 공을 던지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두려워가지고 막 생각으로는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안타 맞으면 어떡하지? 공도 안 던져보고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과 염려와 그냥 걱정투성으로 막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막 낙심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던져요. 공을 그냥 던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던지냐면 저 포수가 내 공을 잘 받아줄 거야. 아유, 친다고도 안타 되겠어? 따라합시다. 친다고 홈런 되겠어? 친다고 안타 되겠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친다고 다 홈런 되고 친다고 다 안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맞은 공도요, 수비 정면으로 가게 돼 있어. 아무리 이대호도요, 잘 쳐봤자 3할이야. 10번 나와서 3번 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쳐도 이승엽도 3할이에요. 10번 나와서 3번밖에 못 쳐. 그런데 겁쟁이처럼 그냥 공도 던지지 않고서 홈런 맞으면 어떡하지? 안타 맞으면 어떡하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뒤에 있는 수비수를 믿고 내 뒤에 있는 내 동료들을 믿고 자신 있게 공을 던져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용기 있게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내어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2장 19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남이 꿈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그날 밤에 그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환상을 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막 천국을 보고 거기서 바울과 만나서 악수도 하고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제 팔짱도 좀 껴보고 그랬던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못 만나보셨어요? 계룡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한 몇만 명이더라, 한 3만 명 이상이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칭 성령님이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저기 만민중앙교회인가 거기는 이렇게 볼 때 여기 의자를 3개를 놓더라고요. 빈 의자 2개랑 자기가 제일 왼쪽에 앉아. 그러면서 되게 웃겨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자기가 성령이야. 이렇게. 성부랑 성자는 이제 안 보이고, 근데 마이크 든 사람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그 웃는 모습이 우리 누구더라 이름이? 이재록인가? 우리 당회장님 이재록 목사님의 표정과 똑같습니다. 막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진짜 그런 줄 알아.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무슨 마치 제가 아까 전에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가상현실에서 보이는 사람들처럼 나만 안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역시 환상 가운데 꿈꾸거나 막 그랬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왜 꼭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고맙습니다.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얘기한다는 거야. 6자리 좀 알려주시고, 그쵸? 그러면 당장 거기 가가지고 막 숫자 막 적어가지고 막 하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꿈과 환상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언. 그런데 그 예언에는요, 계시, 해석, 적용이라는 이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인 계시는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제 꿈처럼 나타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이에요. 해석.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 해석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적용인데, 이 적용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진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언이 꼭 나에게 무언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고, 무언가 나한테 돈벌이가 되고,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면 그거는 다 사심이지, 사심.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기 좀 송구스러운데, 이게 기도해 주면서 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목사예요? 무당이지, 그렇죠?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있다면 저 사람 사입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생각, 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이 보세요.
그 꿈을, 그 예언을, 환상을 보고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렇죠? 바로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어떤 예언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서게 되죠. 33절부터 말씀이 바로 그 꿈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 그 말씀 리마인드 하기에 보면 거기에 있는 그림이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36절 이하에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합니까? 자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금으로 된 머리예요. 자, 39절 시작. 임금님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놋새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놋새로 된 몸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한,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꾸니 바로 이것이 금으로 된 머리와 쇠로 된 몸통과 철로 된 다리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금으로 되어 있는 이 우상의 머리는요, 지금 그 다니엘이 앞에 서 있는 이 느부갓네살, 바로 바벨론의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요. 그리고 39절에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메데, 세계사적인 용어로 페르시아,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철의 나라는 바로 로마를 말하고 있죠. 이제 바벨론이 섰는데 바벨론 뒤에 어떤 나라가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요? 헬라가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로마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이 꿈은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왕국은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왕국은 오래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들어서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고, 우리 사람이 세운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46절과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시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에게 뭐 했대요? 절했대. 그리고서 그들이 믿었던 왕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이름이 벨이었잖아요. 그때 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대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다? 최고다. 그대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이방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 들어갔어.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들
이 새해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에 내가 다니엘처럼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온갖 참 멸시와 모욕을 주는 이유가 단지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서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야 내가 너같이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예수 안 믿고 말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조롱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부터라도 다시금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함께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탁 이렇게 얘기하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환경 보지 맙시다. 시작. 사람 보지 맙시다. 누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봅시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림시켜 주셔요. 오늘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리고요. 더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업두더드림. 하나님께 엎드리면 엎드림시켜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더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멋진 말을 어떻게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업두더드림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